죄송합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12월 달이 가장 바쁘고 일도 많고 또 설교도 많아요. 설교도 많고 행정적으로 봐도 뭐 예산, 결산, 직분자, 봉사자 임명, 이듬해 내년의 목회 계획, 그리고 한 해 평가 등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에게는요, 성탄절을 포함한 이 1년의 마지막 한 달은 새해를 맞이하는 이제 해거리, 턱걸이가 아니라 해거리처럼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시간적으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가를 경험하게 되고 고비고비를 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해마다 12월이 안 아픈 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12월 때마다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데 올해는 유난히 아프기도 더 아프고 또 심장까지도 이렇게 치료하게 되어서 한 해를 넘기기가 참 어렵구나 싶었는데 돌아보면 주님 은혜이고, 또 이번 주에 이제 다시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지난 토요일 이후로 지금까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좋아지고 있고 더 좋아질 거고 아마 대구 사랑 걷기도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픈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게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는 올 한 해 지난 6개월 동안 하반기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그런 중에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더 많은 감사의 고백들을 하겠지만 돌이켜보면 감사할 게 훨씬 더 많죠. 아닌가요? 감사할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엠마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해가 지날수록 매년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사용하고 계심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오늘도 또 이 한 해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고백하고 감사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요, 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본문 자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뭘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지만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만한 일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사실은 하루하루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바울이 어려서부터 나기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지만 여기서 살고 배우고 자라는 어떻게 토박이 같은 곳인데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일은 상상이 안 되는, 예측이 안 되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날이 새매라고 시작하지만 이 새로운 단락, 하루, 날이 새는 이 하루가 바울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들이라는 것을 이 21장, 2장, 3장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21, 2, 3장이 다 한 11, 2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0일 만에 바울은 온 성을 소동케 하는 큰 일에 휩쓸려서 죽을 뻔하죠. 결례를 마치고 나오다가 사람들이 성전에 드로비모를 데리고 갔다라는 오해를 받죠. 헬라인을 데리고 갔다는 오해를 받아서 성전 밖으로 내쳐져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다가 천부장, 로마 군인 천부장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구금되어 있는 상태고, 누가는 이 예루살렘에서 일정을 상당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18절에 보면 이튿날, 또 26절에도 이튿날, 27절에 일회가 거의 참회, 또 30절에 보면 이튿날 천부장이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다가 큰 분쟁이, 이 분쟁이 엄청난 큰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면서 11일째는 이 싸움의 중심의 요소에 서게 되고 다시 천부장이 빼내오죠. 그리고 12일째가 오늘 12절에 날이 새매로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나날이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긴박한 시간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또 24장, 사도행전 24장 11절에 한 장만 더 넘겨서 보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온 지 며칠 됐다고요? 12일. 이 12일 동안 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이 겪고 있는 일은 좋은 일도 아니에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디를 가나 바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성난 군중들이 손에 돌을 들고 또 분노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날 밤에 그 12일이 되는 그 전날 밤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은밀하게 맹세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이 동맹을 맺었다라는 말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동맹을 맺은 거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연합을 합니다. 바울이 또 이렇게 적을 만들 때 연합하게 하는 힘이 있는가 봅니다. 그렇게 동맹을 맺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40여 명의 무리가 이 결단식을 하게 되고 그날이 새고 아침이 된 겁니다. 바울이 의도했던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거의 계획은 아직 보따리도 못 풀었습니다. 꺼내보지도 못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이 비로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어요.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꺼내자마자 큰 소동이 일어나고 소용돌이 휩쓸려서 뭐 예수를 믿으라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냥 이 산통이 깨진 거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걸 보면서요, 바울이 아마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자기 자신도 설명이나 말로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것 같아요. 설명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아마 바울 스스로도 고집과 아집과 전통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바울 머릿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역적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것을 하나의 사명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종교로 똘똘 뭉친 이 70여 명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했을 때 누가 믿겠어요? 누가 믿겠냐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은요, 설득과 이해와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도무지 죄에 사로잡힌 인생이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성과 지식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성사회를 복음화시킨다고 해서 많은 변론과 변증으로 복음을 전해왔지만요,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바뀌지 않죠. 복음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헬라인에게, 또한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설명되고 설득이 되어서 이해가 되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뭔가는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설명도 안 되는데 그런 어떤 인도하심과 끌림이 있어서 여기 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4학년, 5학년 이후로 교회 다닐 때 그게 이해가 돼서 교회를 다닌 게 아닙니다. 좋았어요. 뭐가 그렇게 좋게 만드는지 몰랐는데 그 향촌동의 상황하고 비교도 안 되는 천국 같은 삶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꼭 필통만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필통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누가 필통을 선물로 보냈더라고요. 필통이 무슨 전도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때로는 목사의 설교가 설득력이 있으려고 애를 쓰지만요, 돌이켜보면 설득력 있고 이해력이 있는 논리적인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설교자가 돼야겠다. 하나님이 때로는 어눌하고 허투른 말씀이라도 그 속에 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할 때, 기도할 때 그런 영적인 깊은 체험에 대한 열망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가 다메섹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당할 여러 일들을 성령님이 이미 예고했지만 바울은 이렇게 당할 줄은 예측을 못했던 겁니다. 12절 다시 보면요, 날이 셈에 이날 어떤 날이냐면 그 전날 바울에게는 아주 위로가 됐어요.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했던 그날 밤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담대하라, 너가 이곳에서 당한 것 같이 저기서도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함께 하겠다는 위로가 있었던 그날 유대인들은요 당을 지어서 맹세하고 죽이기 전엔 먹지도 않겠다라고 분노하고 죽이려는 공모를 한 밤이 바로 이 밤입니다. 누가는 이걸 기록하면서요, 누가의 눈에 이 하루는 똑같은 날인데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로의 날이고 누군가에게는 분노와 저주와 살인의 욕구가 이끄는 분노의 날이 된 거죠. 여기 맹세하였다라는 말을 아나세마티조라는 말은요 아나세마라고 하는 저주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맹세라는 말은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맹세하여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주를 걸고 하는 걸 맹세라고 해요. 맹세. 그래서 누구 하나 잡자고요? 바울 하나 잡자고 40여 명의 사람들이 동맹을 해서 물도 안 마시고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바울 죽일 각오를 하는 겁니다. 2-3명의 자객이 아닙니다. 40여 명의 사람들이 맹세를 했다, 결사대를 조직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바울의 생명은 이제 경각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전에도 여러 번 생명의 위협을 겪었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또 이 강의 위험도 있었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지금이야말로 바울의 생명이 가장 위태로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은밀하게 진행됐습니다. 밤에 자기들끼리 짜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뜬금없이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바울의 생질, 뉴페이스죠. 전에 기록에도 없습니다. 이름도 누군지 몰라요. 바울의 생질, 조카잖아요. 누구지? 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 바울의 조카는 또 어떻게 이렇게 은밀하게 짜놓은 계략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 40명의 동맹한 사람들이 포스터에다 붙여놓고 바울 내일 죽인다, 여기서 죽인다 광고 낸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 이 상황을 모르지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게 만들어진 이 은밀한 계획을 이 뜬금없이 나타난 바울의 생질이 듣고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리는 겁니다. 누가는 이 생뚱맞은 설정이 소설 같지만 그 소설 같은 설정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잖아요. 이 한 사건이 없었더라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고 끝끝내 예루살렘 공회의 재판을 따라서 돌에 맞아 죽거나 이 결사대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을 건데 이 한 사람 바울의 생질의 이 암살 사건을 폭로한 것 때문에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님의 설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바울이 천부장의 입장에서 보면요, 천부장에게 40명의 결사대, 유대인 40명의 결사대가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숫자이겠습니까? 가소롭겠습니까? 로마가 지금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어요. 천부장은 자기 밑에 10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꼴랑 40명이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아요. 400명도 아니고 4000명도 아니고 소요가 일어난 것 아니고 고작 40명이면요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건 괜찮다고, 우리가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천부장의 반응도 놀랍습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보내어서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몇 명입니까 합치면? 자, 보병 200명 더하기 안 됩니까?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이에요. 470명. 여러분 40명의 결사대를 막으려고 그 당시 세계를 정복했던 대로마 제국의 군사를 470명을 동원했다. 이거 정신 나간 일 아니겠어요? 천부장이 너무너무 소심해서 그랬겠습니까? 이상하게 자기 마음이 자기가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끌려가고 있지 않고서야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죠. 40명의 결사대로부터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로마 병력이 470명입니다. 이건 역대급이잖아요. 역대급. 바울이
그 470명이 호위를 받으면서 보호를 받고 벨리스 총독 앞에로 이렇게 이끌림을 받고, 거기뿐만 아니라 짐승을 준비해서 마차 같은 것에 태우고, 그리고 편지까지 준비해서 바울을 호송해 가고 있는 거죠. 보병이 천부장의 명을 받고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들이, 여기가 한 40km쯤 떨어져 있고 실제로 가이사랴까지는 한 80여 킬로가 되는데 한 번에 못 가니까 안디바들이라고 하는 곳에 40km쯤 떨어진 곳에 가서 이 하루를 지내고 이틀째 때 가이사랴로 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천부장 입장에서 40명쯤은 그냥 순식간에 해치울 수 있는데, 지금 천부장이 바울을 지키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40여 명의 결사대보다 더 결사적으로 지키고 있는 모습이 그림 그려지지 않습니까? 40명은 막 죽이려고 하는데 천부장이 470명을 데리고 보호하려고 해요.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보호하심이 새해에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은밀하게 죽이려고 했는데 천부장도 또 은밀하게 밤에, 밤 9시에, 밤 3시면 9시거든요. 밤 9시에 밤새도록 해서 이렇게 데리고 가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지키고 아껴줘도 부족할 동족들은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을 정복하러 왔던, 어떻게 보면 정복하고 지배하러 왔던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지키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참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올 한 해에도 그렇게 일하셨으면 내년에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대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누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딱 기도한 대로 주신다, 정확하게 그대로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지 않으세요. 40명 결사대를 보고 40명 군인을 붙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470명 꼼짝도 못하게 그렇게 딱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는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 하잖아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요. 같이 할까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내년에 한 해를 살고 이맘때쯤 되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고 더욱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11절에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리라는 이 담대하라라고 하는 네 글자의 복선입니다.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크게 역사할 거야. 너가 계산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할 거야.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동성로에서 설교를 했더니 마지막에 축도하시는 여목사님이 연세가 꽤 많이 되어 보이시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게 악수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디 이렇게 밤톨 같은 목사님이 숨어 있었대 그래. 잘했단 말이겠죠. 기대하지 않았는데 잘했단 말이겠죠.
제가 여기 외관에 있는 대학에 교목으로 갔을 때 부총장님, 그 나중에 총장님 되신 분은 남편이 추천하니까 큰 기대 없이 그냥 뭐 교목으로 모셔왔는데, 그 교목으로 있는 7년 8년 동안 학교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어느 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는데 생각보다 놀랍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의 한 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큰 기대하지 않고 일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우리 장로님들, 또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장로님들 계산상으로는 앞으로 뭐 성공할 가능성이 크게 뭐 많지 않아 보여요. 뭐 미안합니다. 그런데요, 늘 기도할 때는요, 저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도 못할 만큼 하늘의 복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쪽 땅을 두고 기도한다고 했더니 우리 장로님은 이 땅만 가지고 안 된다고 이쪽까지 다 달라고 기도한대. 그 정도 하려면 하나님이 웬만큼 부어주셔서 안 되겠죠. 장로님들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도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정작 지켜주기를 바랬던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지배하고 정복하려고 죽이려고 했던 로마인들은 천부장, 심지어는 총독까지 나서서 헤롯의 궁에 바울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옥 같은 삶, 어떻게 이런 삶이 내게 있을까 싶어도요, 그게 복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도구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드러나는가 생각해 보니까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필연이 있더라. 뭐 본문 딱 봐서 알겠죠. 바울의 생질이 어디서 생뚱맞게 나타나서 생질인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그 40명이 은밀하게 계획한 것을 어떻게 알고 영내에 가서 바울에게 삼촌 큰일 났다고, 당신 이제 그 제사장이 불러서 가면 큰일 난다고, 가지 마라고 어떻게 이 일을 말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엑스트라 같은 인물이지만 바울의 걸음을 로마로 이끌어가는데 혁혁한 역할을 했던, 이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얘기해요. 우연한 일이고 인간 편에서 보면 아주 우연한 일이겠죠. 바울의 생질이 지나가다가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바울의 40명 결사대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의 생질과 친했을 수도 있지만, 우연하게 들은 소식이 바울의 걸음을 싹 바꾸었고, 그 바울의 걸음이 로마를 복음화시키는데 중요한 단초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작은 사건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알았습니까? 저 아셨어요? 저도 여러분 모르잖아요. 이 작은 만남이지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연히 만났잖아요. 우리 뭐 집사님 우연히 팔거천 지나가다가 엠마오교가 여기 있네 하고 올라온 그날 하필 제가 교회에 있어가지고 그날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한 번만 만나고 대화하고 싶다고 와서 계속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기 얼마나 많지 않겠어요? 우연한 만남이지만 이것이 필연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소중한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요, 천국 가서 우리 인생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를 쫙 보여주시지 않겠어요? 보여주실 때에 어쩌면 오늘의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인도하신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서 그때 내가 엠마오 교회가 아니었더라면, 그때 내가 뭐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목사님, 한 목사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살 뻔했을까? 이거는 신의 한 수다. 그래서 제가 한창수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우연인 것처럼 다가오는 필연적인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인생은요, 다메섹 전과 후가 명확한 이 180도 달라지는 계기잖아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우연, 필연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치밀한 사람입니다. 용이 주도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평생을 말씀 붙들고 살았고,
말씀에 빗대어서 세상을 해석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려고 할 때도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서 절차를 따라 성급하게 감정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는 하나도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된 대로 없는 우연들의 연속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 5절과 6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죠. 아닙니까? 이걸 꼭 누굴 시켜서 말합니까? 지금 말한 김에 말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또 여기 가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가서 만나라. 이런 이야기를 받을 때 요즘으로 치면 예언이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내셨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겠지만 당사자들은요, 이 뜬금없음과 우연처럼 일어난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매 순간 바울이 겪는 일이 그랬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았습니다. 막을 때 하나님이 아사리 그때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는데 못 가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고 드로아를 지나서 무시아를 지나서 가는데 또 못 가게 해요. 못 가서 드로아 갔더니 저기서 누가 드로아 그러면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아니 그럴 거만 아니라 하나님이 야 마게도냐 가 그럼 되잖아요. 근데 매 순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데 그 우연 같은 왠지 끌릴 것 같은 그 끌림들을 계속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리라라고 말했던 이 23장 11절의 말도요. 어떻게 전하는지 조금만 얘기해 주면 될 텐데 내일 되면 너 죽이려는 사람이 있는데 천부장이 널 요렇게 인도할 거다. 우리 이제 해 바뀌면 어디 가서 예언 받으러 다닐 때 요런 예언은 받지 마세요. 하나님도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 도처의 만남을 준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도처의 우연 같은 필연을 준비해 두시는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살아갈 때 매 순간 하나님께 예민하고 하나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될 것을 몰랐지 않겠습니까? 2024년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일어난 작은 사건들,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이 문자를 많이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는데 그 앞에 문자가 2021년도에 보내고 2024년도에 문자가 왔어요. 한 3년 만에 문자가 오셨는데 2021년도에 보낸 문자가 뭐냐면 목사님 매천동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사를 가려면 이 교회가 지금 매매하려고 내놓았습니다. 22억입니다. 그랬어요. 그 교회가 지금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3년 전에 저희가 와가지고 우리는 택도 없습니다. 엄두도 안 납니다 하고 했는데 거의 그 반에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제가 그 문자를 지난주에 봤어요. 근데 그때 그 문자 받고 여기 한번 와봤었는데 그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후에 다시 왔을 때는 맞더라고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금액이 바뀌었구나. 다른 건 없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는지 저는 그걸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 바쁘고 분주하게 다녔지만 바쁠수록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 사역자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 기도 365 할 때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생각하니까 많네요. 아내가 여기 나온다고 하는데 차를 태워주면서 교회도 엠마오 교회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이런 이름이 흔하지 않거든요. 또 간판도 없고 종탑도 없고 303 비전센터 누가 신천지로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차를 태워주고 와서 불안하잖아요. 내 아내가 저기 가서 또 낯선데 따라 올라와가지고 그 길로 지금 우리 어교초 회장님이 되셨지 않습니까? 이런 우연은 웬 우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뭐 그분들만 아니에요. 그냥 안에 차태워주러 왔다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남편이 교회 한번 가보자, 평생 안 다니던 교회를 그냥 이번에는 가야겠다고 하고 오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연한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 것처럼 내년에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부르심에 충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기의 사명, 부르심, 자기의 소임에 충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데요, 오늘 본문 읽어보면 자신을 죽이겠다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40여 명,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예루살렘과 로마라고 하는 큰 두 세력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또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하는 로마의 강력한 권력, 이 두 권력이 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바울은 홀홀단신으로 어찌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역사와 전통으로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했던 이 공회원들과 또 군사력과 조직력으로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 사이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의 전통을 거부하고 로마의 조직력 앞에 홀로 서 있는, 어떻게 보면 홀홀단신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본문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권력의 두 중심지에서 바울이 진리를 말해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증기 롤러 앞에 나비처럼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 증기 앞에 있는 이 나비처럼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 그는 짓밟아 으깨져서 지구상에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질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이려고, 동족은 죽이려고 하고 로마 군인은 마음만 먹으면 바울을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바울의 조카가 생질이 이 상황을 알려주고, 바울은 이 내용을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알리고, 천부장은 그날 밤에 갑자기 모든 계획을 변경해서 밤 3시에, 우리로 치면 저녁 9시에 470명의 군인들을 대동해서 이 80-90km 되는 가이사랴까지 가는데 한 번에 못 가잖아요. 한 번에 못 가니까 40여 킬로가 되는 안디바드리까지 가서, 안디바드리까지 가면 보병들이 자기가 지키는 영내, 경계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더 못 나갑니다. 여기는 다른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곳이니까. 여기까지 가서 보병들은 돌아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기병들이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랴까지 가서 이 총독에게 가서 헤롯 궁에 보호받게 되는 거죠. 이런 드라마틱한 내용이 이틀간 이루어진 일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천부장이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그 글에 보면은요, 내가 이만큼 대동하여서 바울을 보호한다고 했을 때 총독의 입장에서는 뭐 대단한 사람 온 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로마 시민인데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 소임을 다해서 보낸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군인을 보내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천부장과 이 40명의 결사대의 이 서로 반대되는 행동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누구에게나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에게 주신 삶의 소임, 부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 학생들은 학생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의 부르심이 있어요. 성도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삶의 본연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본질을 놓쳐버리면 분노하고 증오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군인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나라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소임을 잘 못 감당하면, 정말 이번에 계엄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어느 군인도 무력을 가졌지만 무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들이 배우고 훈련받은 대로 백성들을 저지하고 국기를 저지하려고 했지만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군인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 군인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명령이니까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명령이라도 내가 해야 할 소임을 지키는 것, 군인으로서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에서 보셨잖아요. 악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책에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군인이, 장교가 자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평범한 아버지이고 일상적인 군인이며 내가 한 것은 상관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시행한 것밖에 없다.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했을 때 아이만 그 고발하는 고발장에 너가 하는 일은 죄가 아니지만 죄인 줄 모르게 하는 그것이 죄다. 악의 보편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해요.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상관이 명령했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거, 그게 나라를 지킨 일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민족에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발전한 사건이 이번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이걸 뭐 다시 물리고 어떻게 원래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대통령이 개헌 말고는 할 방법이 없는데 탄핵이 취소된다고 하는데 뭐 하겠습니까? 그게 더 고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자기 소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소임을 다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소임을 다하고, 국무총리는 총리의 소임을 다하고, 군인은 군인의 소임을 다하고, 학생들은 학생들의 소임을 다하세요. 프로게이머도 아닌데 왜 게임에 빠져 있냐고. 가수도 아닌데 왜 음악에 빠져 있냐고. 자기 일 하세요. 자기 일 하는 것이 나라 살리는 일입니다. 직장인들이 직장 열심히 사는 것이 나라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을 때요, 우리에게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만 충만하라가 아닙니다.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고 했을 때는 모두가 사는 세상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만 살라고 만든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살라고 만드는 세상. 그러려면요, 서로 지켜줘야 됩니다. 서로 지켜줘야 돼요. 천부장은 군인으로 손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있지만, 기병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으로 사람 살리는데 쓰고 있다는 것, 참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이 40여 명의 결사대는 손에 성경을 들고 있지만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개신교회가 성경을 들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누군가를 심각하게 증오하고 배타하며 누군가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40명의 결사대와 전혀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요, 누군가를 지켜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보호하려고 해보세요. 바울은 그 보호를 경험하게 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미 목적지가 로마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별 말이 없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어떤 감정의 변화나 요동이 없습니다. 덜덜덜덜 떨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잖아요. 470명보다 더 큰 보호를 바울은 이미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알고 있어요.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다. 여기는 내가 죽을 곳이 아니다. 내가 죽을 곳은 로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심장 이렇게 하고 나니까 예전엔 이렇게 하다가 길에서 그냥 뭐 주님 부르시면 가지 그랬는데 이제 조금씩 느낌이 와요. 303 비전을 실천하려면 적어도 대구를 36바퀴를 돌았으면 대구가 부흥하는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구의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흥왕하게 되는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 살게요. 고침받고 더 많이 걸을게요. 이 대구를 위해서 귀히 쓰임 받겠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데 여러분, 일주일이면 끝나요. 다음 주면 전혀 새로운 세상을 또 맞이하게 될 텐데 흐르는 시간 속에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셨다면 내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To be continue 하시겠습니다. 주어진 삶이요, 보잘것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삶에 충실한 삶이 그 속에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요,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제가 17년 전에 대구 사랑 걷기 할 때 이 찬양했습니다. 그때도 심장이 안 좋았어요. 그때도 병원 갔을 때 이 진단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 당시에 제 심장이 기능이 일반인의 50%라고 했어요. 약을 한 2, 3년 안 먹으니까 35%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대구를 계속 걸었습니다. 지난 7월 말에는 상심한 마음에 오늘 내가 끝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는요,
100m를 못 걷겠더라고. 숨이 차서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젠 괜찮아요. 걸을 수 있습니다. 내일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그 17년 전에 걸을 때 고백했던 이 고백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제가 제게 다시 한번 인생이 주어진다고 해도 저는 목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 인생에 목회 초년생으로 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게 인생이 다시 주어진다고 해도 저는 이 대구 사랑 걷기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 아내가 못 말리잖아요. 웬만하면 제가 지지는 않지만 눈치 한번 보고 같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요, 우리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이렇게 마감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찬양 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어디까지 왔든지 우리 믿음에서 떠나지 맙시다. 이 신앙의 걸음을 놓치지 마십시다. 이 길 다 걸은 후에 하나님이 하늘 문 열어두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리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이 길 걷겠노라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웃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왕이 이 두 손 높이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작은 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 우연 같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다. 내가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살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살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달려가겠습니다. 믿음의 줄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크고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작은 만남에도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삶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하시고 성실하게 살아드리게 하시고 주님,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이 길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 역사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들어서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한 해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계획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도 그리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인연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우연한 만남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필연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내년에도 삶의 작은 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칼과 창과 무기를 들고 백성을 지키는 군인이 있는가 하면 손에 성경을 들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삶이 살리고 지키고 보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송구 영신 예배를 앞두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다소 부족한 것이 있고 아쉬운 것이 있어도 회개함으로 주께 정산하고 주님 앞에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도록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물을 기꺼이 드리고 주님 앞에 삶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기를 바라며 내가 가진 것이 살리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